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같고 제목과 내용은 틀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가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때 진짜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대단히 중요해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를 2주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 아니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짚었습니다. 조건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영혼은 다 버리는 영혼이고 버림당하는 영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집니다. 예수님이 책임 안 진 영혼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저주받는다 하는 게 마태 25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느냐 하는 확실한 조건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또 한 번의 창조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영생과 또 한 번의 창조와 그리고 천국의 보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조건을 갖추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롭다는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없던 거였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혀 없던 거를 창조주가 뭔가를 만들어 넣어줄 때 여기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주의 그 능력이 그의 영혼에 어떤 신비한 터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전능자의 어떤 역사가 영혼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에 없고 다른 그 어느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크티시스라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창조물,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이 단어는 뉴 크리에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가 태어나서 못 가졌던 거예요. 지구촌에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전능자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새롭게 그 영혼을 한 번 더, second creation, 한 번 더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전능자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예수 믿습니다 하는 데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 영혼 속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한 영혼 속에 역사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단지 모르고 믿는다는 것에 더 이상의 의식이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이 엄청난 일을 해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그 뒤에 읽으십시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문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 새 사람, 뉴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우주의 중심에 놓고 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천지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이 우주도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동물, 식물 아니에요. 천사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영혼이에요. 창조주의 그 도덕적 속성이 들어간 영혼 상태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창세기 3장에 가서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템테이션에, 미혹에 걸려 넘어진 인간의 모습을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인간의 그 축복의 운명이 영원한 저주의 운명으로 돌변합니다. 타락합니다. 이 저주의 운명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계획, 그 엄청난 계획이 완전히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지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순간이 들어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사탄에게 묶이고,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리고 지옥 갑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운명으로 처리받은 영혼이 되는 불행한 영혼으로 전락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 First Creation,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상태는 이미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타락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 상태가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죽어버리고 부패되고 뒤틀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영혼 상태로 되고, 예레미야 10장에. 두 번째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죄악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사랑하는 영혼 상태로 부패 썩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따라야 될 창조의 목적에 맞아떨어지게끔 만드는 인간이 어느 정도 변질됐느냐, 어느 정도 부패됐느냐,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사탄을 따라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즉 악령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가 죽어 지옥 가는 불행한 영혼들을 전락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정확히 갖다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고 썩고 변질 타락 부패돼서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묘한 이 영혼 상태로 전락한 이것을 우리는 old man,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old man, 옛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old self로 표현합니다. 옛 자아, 죽은 자아, 썩은 자아, 인본주의 자아, 이걸 옛사람을 표현할 때, 얻을 때는 old sel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image of God, 창세기 1장 26절에 그 거룩한 속성으로 만들어진 영혼 상태, 이걸 원위치로 돌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 상태로 복귀시키는, 돌려내는 자에 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의 영혼 상태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새 것이라는 이 new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new spirit, 새 영, new heart, 새 마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new self, 새로운 자.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 때 이 원문의 직역, 영어 성경에 보면 new self로 나온 데가 많아요. 새로운 자. 그 다음에 new man, 새 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로운 사람, 새것. 놀랍네. 이런 영혼을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새 것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다. 영생 어림없다 이게요. 그래서 카인의 크테시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죄 처리해주고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서 그 영혼 속에서 새 것을 만들어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 새롭게 그 영혼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Newness of life. 그래서 영도 마음도 영혼 상태도 새롭게 창조해버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사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새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새 것이에요. 새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영혼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죽고 썩은 영혼을 새롭게 창세기 1장 26절의 상황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예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동식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들어. 목적이 뭐냐?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없는 지구, 인간이 없는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난 크리스찬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리비리한 영혼들, 정말 쭉정이 그 염소 기름진미보다 5천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아직도 새것이 안 된 카이로스 안드로포스가 되지 않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는 우리 주님의 위트니스가 돼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게야.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고 분명한 영적인 근거를 잡지 않고 어떻게 위트니스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10개월 있다가 태어난 그 영혼은 옛거야, 옛것. 옛사람. 올드맨. 올드맨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될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영혼상, 육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짧은 생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뉴맨은 뉴 라이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노출돼요. 이걸 주님은 좋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마태 7장에. 그러니까 새로운 뉴 라이프가 없이는 뉴맨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과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사실 가짜예요. 그렇다면 진짜 신자는 무엇인가? 인간의 혼 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서 뉴스피릿, 영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새로운 창조가 된 새 사람이냐, 새 것이냐, 영혼이,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이 그의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뉴 라이프가 있느냐. 세 번째는 그가 진정으로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새로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6장 9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도 가르쳐줬는데 오늘 이 설교에 비치면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면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를 자기 스스로가 진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이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고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새 사람에게는 회복이 되는데 창조 목적이 그의 영혼에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사야 43장입니다. 7절과 21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본질적 욕구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있어요. 새 사람에게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는 따르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 전에는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게야. 그런데 이제는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는데 본질적 욕구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거룩함, 사랑함, 그리고 공의로움. 이것이 그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게 본질적 욕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참 놀랍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랬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네 가지가 그의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새 것은, 새로운 창조물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로 마인드입니다.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 때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기 마인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이건 수동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 새 것의 영혼은 반드시 인격의 좌소인 마음의 변화를 줘요.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건 주님이 줬기 때문에, 성령님이 줬기 때문에 변화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한 게 있어요. 자기도 알고, 가까운 가정과 이웃도 알고, 교우도 알고, 세상 사람이 알아요. 뭔가 달라진 그의 속을이요. 어떻게 속을 알지요? 한질 사람 속을 모르는데 언행을 통해서 알아요. New life, 삶을 통해서 증명받게 돼 있어요. 이 새로운 새 것이 안 되면 옛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이 그 속에서 노출이 안 돼요. 밖으로 언행으로 노출이 안 돼요. 그의 철학, 삶의 철학, 사는 목적, 인생관, 가치관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현대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이며 주님의 원이고 모든 목회자님들의 원이고 성도들의 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함과 달리 다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안 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고전 2장 2절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던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가르침이 이제는 그의 지성에서 소화가 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느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지성의 변화가 와요. 세 번째는 new self, 새로운 자로서의 변화가 와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새로운 new self가 그의 영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노출돼요. 내 뜻대로만 살고 황소고집을 같은 사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대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고 바뀌어졌다는 거야. 이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세 중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옛날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참 신기하죠?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새 사람, 새 것이 된 영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본질이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과 한 영혼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우리 영혼에 들이대버리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내 영혼 상태가 이게 지금 그냥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하는 자기 진단이, 자가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뉴 라이프예요. 마태 7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좁은 길,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죄를 물마시면서 살면서 어떤 이해 타산, 이해 득실에 걸리면 죄도 그냥 비범벅으로 섞어서 하는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좁은 길, 생명길을 꾸역꾸역, 그것도 프라우드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삶이 다르잖아요. 천국을 진노해 가는 마태 11장에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그는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는 천국을 향해 내세 위주로 살아가는가? 확실히 그에게 그런 이유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복락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 리빙 호프가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그가 동참하는 자로 바뀌어요. Holiness, righteousness,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그의 영혼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요? 변화가 있어요. 영혼 속에 변화가 오면 삶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입술에 변화가 와요. 즉 고백의 변화가 와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걸 그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와 확인을 통해서 맞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진실이다. 진실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것저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감히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죄 처리 안 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가 넣어주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넣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바로 영생 생명이에요. 새 생명. Newness of life. 조엔 아이오니우스. 영생 생명을 예수님이 안 주면 누가 주냐고? 누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며 누가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느냐 그 말이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누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우리의 영원한 보장을 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진리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새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건져주고 영생을 주고 새 사람 만들어 새 것을 만들어 천국의 호적까지 올려놓고 영원한 보장을 주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끌어올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해요. 구세주. 고백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My Lord Jesus. 키우리우스무. 때우스무. 이게 도마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마태 25장에 나의 왕이다. 영원히 나를 천국에서 다스릴 왕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다스릴 왕이다 하는 것을 세 사람, 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세 사람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된 새로 지음을 받은 영혼은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 입술의 고백의 변화가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만드는가? 새로운 창조된 새 것을 만드는가? 에베소 4장 23절 4절에 나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righteousness, holiness. 이 성령님을 통한 거룩하게 의롭게 지음을 받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맨, 이 세 사람은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달라요.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과 천국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니 다르지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의 영혼이 새 것이라는 것, 새로운 창조물에 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